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너무 작은 아이요 하나님보다 극히 미약하오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형통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노래 시편 4번째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 리더십. 그래서 이걸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뛰어난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다 해내는 1인 체제죠.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와 모든 사람들의 펠로우.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가 이 탑다운 방식으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호랑이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권한과 책임이 다 리더 한 명에게 있기 때문에 일이 일사천리로 돌아가요. 속도가 엄청납니다. 뭐 회의하고 뭐 의견을 나누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리더가 받은 대로 일사천리로 그냥 움직이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리더가 잘하면 모든 펠로우가 다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더가 잘못하면 모든 펠로우가 다 같이 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미국도 전 세계는 지금 거의 다 탑다운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미국도 펠로우,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으로 호랑이 리더십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탑다운 방식이죠.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1인에게 다 위임돼 있기 때문에 모든 펠로우의 결정과 선택과 의견이 다 위임돼 있는 거예요. 1인 체제에게. 그래서 리더가 못하면은 다 같이 망하고 리더가 잘하면 다 같이 흥하는 방식인데 이 호랑이 리더십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거를 이끌어가면 이제 시진핑처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속도감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결정한 것을 밀어붙이면 되니까 속도감이 엄청나죠. 근데 리더가 점점 늙어가요. 리더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각이 떨어져요. 리더가 왕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약화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리더가 늙잖아요. 옛날처럼 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을 잘 이끌었지만 지금 뭐 중국에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랑이 리더십의 문제죠. 성경은 호랑이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개미의 리더십.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탑다운 방식을 원하시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성경에서는 개미 리더십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개미 리더십은 뭐냐면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장관들, 전문 장관들을 세워서 밑에서 위로 의견이 올라가고 윗사람은 그냥 결정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래가 뭐냐면 이렇게 뭐 잔이 있잖아요, 잔이. 그걸 이렇게 쭉 들어 마신다는 게 바텀업이에요. 끝까지 다 마시는 걸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그래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장과 실무진의 이야기가 윗사람에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실무진의 이야기가 차관이나 장관에게 올라가고 장차관이 대통령께 이러이러합니다 하면 그걸 쭉 듣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 밑에서부터 위로. 책임과 권한이 서로 다 각자 나눠져 있습니다.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 리더십은 처음에는 엄청 느려요. 왜냐면 이게 손발을 맞추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게 이제 개미 리더십이죠. 누가 하나가 잘못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 책임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금방 복구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소방서라든가 뭐 군인이라든가 전부 다 이렇게 합력 체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탑다운 방식은 다 무조건 멸망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거의 다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죠? 뛰어난 리더 하나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식. 뭐 푸틴이나 뭐 시진핑이나 뭐 다 똑같죠. 이 탑다운 방식은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망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 혼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고 함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협력이 되고 흥한다. 그래서 내 권한과 내 책임과 내 위임을 내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 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흥하는 거예요. 내 걸 쥐면 죽는 거고 내 걸 나눠지면 흥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죠, 그죠? 참 희한해요. 쥐면 쥘수록 성공할 것 같은데 쥐면 쥘수록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성공한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건물주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 목사님들이. 근데 그 건물주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건물주를 뭐라고 부르니까 간물주라고 하잖아요. 간물주. 신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 주변에 지금 간물주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임대가 안 돼서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간물주들은 건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누수가 일어났다. 그게 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게 뭐 하나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우리처럼 월세 내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간물주들이 요즘 괴로워요. 강남의 간물주들, 뭐 가로수길도 다 임대잖아요. 이태원도 다 임대. 요즘 간물주들이 괴롭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어요. 간물주들의 하소연을 월세 사는 사람이. 근데 그걸 다 들으면서 우리는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1, 20만 원이면 되는데 간물주들은 다 천 단위, 억 단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소유가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소유라는 게 과연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할까?
뭘 쥐면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까? 실제는 아니죠. 쥐면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쥐면은 뭐가 또 문제입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이사가 안 돼. 왜냐하면 난 여기에 영원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 쥐면 쥘수록 인간이 행복해질까? 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결국 소유라는 건 뭐냐?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소유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비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다. 자기 이름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고, 자기 소유를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를 가질 수 있다. 너희들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영원한 이름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죠? 이 똑똑한 사람은 소유하지 않는다.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책임을 나눠준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맡긴다. 성경의 표현으로 맡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위임하시는 거죠. 맡기는 거죠. 지키고 경작하고. 그래서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참 잘했던, 다윗은 왕으로 지냈지만 다윗은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용사들이 나보다 전쟁을 더 잘해. 내가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찬양대, 레위 지판 또 얼마나 성전 관리를 잘하는지. 찬양대, 또 용사들, 또 행정 관리. 그래서 얼마나 그냥 장관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 다윗은 탑다운 방식으로 일하질 않아요. 그죠? 심지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별 볼 일 없는 순간에도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때도 함께 협력하면서 힘을 나누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맡겨야 잘 산다. 맡겨야 형통하다. 자, 그럼 여호와께 무엇을 맡겨야 되냐? 다윗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지금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뭐냐?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지금 또 양옆으로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파란색이고 이쪽은 빨간색인데 지금 이제 빨간색은 파란색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잠을 못 잘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또 거꾸로 돼 있었겠죠. 저 어떻게 윤석열을 탄핵하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잤겠죠. 근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이쪽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겠죠. 지금 열대야가 아니라 잠이 안 와.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나? 뭐 이러면서 잠을 못 자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 지금 아마 이쪽은 다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될. 그럼 어떻게 되죠? 악이 생기는 거예요. 분이 생기는 거예요. 노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악인을 죽인다. 악인에게 복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총기를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오늘서부터 총기를 허용해요. 마트에 총기를 파는 거예요. 5천만 인구 어떻게 되겠죠? 2,500만은 한 달 안에 다 죽을 거예요. 2,500만은 한 달 안에 다 죽을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욱하는 게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 사람들 술 많이 먹고 그냥 뭐 다 쏴 죽일 거예요. 밑에 사람은 사장님 다 쏴 죽일 거고. 그러니까 악인을 자기 손으로 처벌을 한다?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악인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있어요. 같이 자라요. 그래서 악인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악취가 나고 썩어 들어가며 상해요. 근데 그 악인을 그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정말 내 손으로 그 사람들을 죽인다.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가서 복수를 한다. 과연 행복할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되겠죠. 이란이 지금 의도 터졌습니다. 이란이 의도 터졌어요. 항복했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언젠가 다시 힘이 생기면 다시 또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하겠죠. 끝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 있다. 너가 마음이 상한다.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난다. 세상에 악취가 난다. 그것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나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영원할 수가 없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요 풀처럼 시들어 쇠잔해질 것이요 악인은 영원하지 않으며 형통하지 않으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리라.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더니 오이가 싹 다 죽었어요. 오이가. 다른 거는 다 살아있는데 오이가 병충해가 입어가지고 전 농약 안 뿌리니까 오이가 하루에 하나씩 오이를 줬는데 오이가 다 죽어가지고 이제 오이는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 푸르르던 오이가 그냥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죽었을까? 그렇습니다. 풀은 엄청난 것 같지만 잡초들은 엄청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다. 악은 그 생명이 속히 짧다. 하나님께서 그 악에게 생명 연장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악은 속히 짧다. 그래서 악인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저 사람을 죽여야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지, 죄를 무너뜨려야지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정말 선을 행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악인을,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런 일을 잘하죠. 그죠?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죠. 용서하고. 두 번째, 시편 37편 5절 6절.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맡겨야 될 것이 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맡기라. 저도 그냥 제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76년생인데 공부를 못했어요. 중간에서 약간 밑에쯤, 꼴등은 아니었고, 그때 반에서 한 60명인데 뭐 25등 30등 맨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기술을 배우라. 평생에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하시던 얘기. 우리 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형은 공부하고 아빠가 저한테 너는 기술을 배워 돈을 벌어라. 그래서 그냥 평생 기술만 배운 거예요. 저는 공업고등학교 들어가고, 공대를 들어가고, 군대도 공병대를 나오고, 가구회사에서 7년을 일하고, 제 인생에 뭐 한 20여 년은 기술직에만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제가 신학을 해보고 철학을 해보고 뭐 목사가 될 거라고 정말 0.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라, 기술을 배워.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러다가 다 망하고, 일주일을 울었어요. 제가 다 망하고, 사업이 다 망하고 일주일을 울었어요. 제 방 이불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나고. 그래서 교회를 걸어가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걸어가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찬양의 한 절이 제 인생을 바꿉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한 절이 제 인생을 바꿨는데, 내가 다른 은혜를 구했구나.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른 은혜만 구한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적이 있던가?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구해본 적이 없어. 모태신앙인데. 거의 30대 중반까지. 하나님의 은혜. 맨날 뭐 대학 보내주시면은 뭐 여름성경학교 봉사할게요. 뭐 이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구해본 적이 있나? 없어요. 다 내 성공만 구했지. 그래서 그때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며 인생을 돌이켰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간다. 그랬더니 정말 이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기술직이라는 걸 그때 그만두고 갑자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 철학과에 편입을 합니다. 3학년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종교 철학과 편입을 해가지고 3학년 들어가서 이제 감신대 첫 수업을 듣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긴데, 공부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저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공부합니다. 나이 50인데. 공부에 재능은 없지만 공부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손에 끌려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살아가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진짜 어떨 뻔했냐. 내가 회사에서 아직도 기술직으로 있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냐 이거예요. 난 회사 다니는 7년 동안 다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다니는 7년 동안 제가 한 생각은, 오늘은 일할 수 있는데 평생은 못하겠다. 내가 평생 한 생각이야. 근데 주님께 내 길을 맡기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상상해 본 적은 없는 길이에요.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예요. 정말 너무 큰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 길을 주님께 맡기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네가 실수한 건 괜찮아. 나 사랑하잖아. 나 버릴 거 아니잖아. 그럼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진실됩니다. 하고서 서로 다시 사이가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옛날에는 네 인생을 네가 알아서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은 사람한테 이 성경 구절 읽으면 다 안 받겠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더 형통한 인생이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는데 애들이 그때 교복을 입었거든요. 애들이 맨날 자율복을 입겠다고 하도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자율복을 하루를 정했어요. 오늘은 교복 입고 오지 말고 자율복 입고 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노스페이스 오리털 파카를. 그래서 내가 그게 교복이지 자율복이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은 다 뭐가 돼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인기 많아지는 거, 한 방에 빵 튀기는 거,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애들이. 그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사탄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끌려가라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가지 말고 끌려가라. 끌려가는 게 정말 은혜다. 그럼 모세 끌려갔죠. 여호수아 끌려갔죠. 아브라함 끌려갔죠. 이삭 끌려갔죠. 야곱 끌려갔죠. 요셉, 다윗 다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다 흥했잖아요. 다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 39편, 시편 39편 6절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나의 소망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뭐냐? 너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좀 이상하죠? 돈이요, 뭐 이런 거 나와요. 애들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거요, 뭐 이런 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망 이뤄봐야, 내 꿈 이뤄봐야, 나의 바람 이뤄봐야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불교 절에 가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꿈이 뭔지 알아요. 연등에 쫙 써 있죠. 기와장에 쫙 써 있죠. 다 뭡니까? 대박, 대박. 다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우리 가족 행복, 가족 건강, 돈 많이 벌고, 그거잖아요. 아프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여행 다니며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자.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뭐 이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네 소원이 뭐야? 그러면 대박이에요. 그 대박. 돈 많이 벌고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이게 인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젊은 애들은 직장을 잃고, 그죠?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땅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메인 기도는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니까 이거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제 기도를 들어주지 마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제 기도를 들어주지 마세요가 제 일평생 기도입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미워.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입으로 뱉지는 않지만 감정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저 그냥 넘어졌으면 가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떠오르잖아요. 얼른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지 마세요. 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 제 마음에서 나오는 화, 원망, 불평, 이거 들어주지 마세요. 쟤 무너졌으면 좋겠다. 쟤 없어졌으면 좋겠다. 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가족 다 죽는 거죠. 나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는 게 하루 종일 일이에요. 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녀에게도 가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놈 새끼, 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버려. 하나님이 다리몽댕이 진짜 부러뜨려가지고 장애인 만드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제발 내 기도 들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지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나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사는 거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돼야지 나만 잘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 강남 상구 아파트값이 50억, 60억이 된다고 맨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고 맨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의 꿈이 뭐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맡겨야 잘 산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해내야지. 그런 사람 다 망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로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맡기면 잘 살다. 맡기면 형통하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그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바텀업 방식이에요. 올려라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견은 올려요. 의견은 하나님께 올려요. 그러나 결정을,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바텀업 방식도 아니고 탑다운 방식도 아니고, 우리들은 바텀업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면 순종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 회피하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을 하십시오. 원수를 죽이려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선을 행하라. 내 길과 소망,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마지막에 넌 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구나, 넌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본향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우주를 움직일 수도 없는 우리가,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도 없고 흰 머리를 검게 할 수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으며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다윗과 같은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사랑받은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